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미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사람은 떠나가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삶은 무너지고 내일도 당연할 것 같았던 일상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무엇이 진짜 안전한가? 무엇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가? 오늘 시편 46편은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평안한 삶의 상황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부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환난 중에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폭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시 사람들에게 산은 절대 흔들리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조차 흔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곧 내가 평생 의지하던 안정감이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원래 흔들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의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안전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의 분위기가 4절에서 7절에 이르려면 갑자기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바다가 요동치고 산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용한 강이 등장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에는요 큰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강을 이야기할까요? 이 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 너는 더 강해야 돼. 그래야 안전해. 더 많이 가져야 돼. 많이 쌓아두어야 돼. 그래야 평안해.
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너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평안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 성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군대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없어야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거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폭풍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손을 놓아라,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안심하고 내 계산대로 되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피로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데 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모든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미래를 붙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잠잠히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 삶은 지금 불안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46편은 폭풍이 끝난 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피난처다. 피난처는 폭풍이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폭풍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란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도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붙잡으려 애쓰는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병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